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시험 때 터는 똑같다, 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위에 어떤 사람은 쇠나 보석으로 광물로 지은 집이 있고 지푸라기나 이 목재로 지은 집이 있는데 이거는 불 다 없어져 버리는데 쇠나 광물은 남는다 그랬어요. 터도 똑같은데 그 다음에 남은 게 있다. 이런 비유가 있죠. 여기도 보면 터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할 때 이 교회의 터 반석 예수님이죠. 물론 거기 이제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보면 집을 어디다 짓냐? 모래 위에 짓냐? 반석 위에 짓냐? 또 이 차이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대본에 반석 끄면 주님 딱 떠오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같고 지키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이제 생각하고 보시자고요.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이제 보통 터 이야기하면 건물 부지를 얘기해. 아, 터가 좋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터는 기초입니다. 기초 작업하는 거. 기초 작업. 그러니까는 건물로 우리의 사랑을 비유한다면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굳게 견고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터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인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말하면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랑으로 그랬죠. 사랑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요한 사도가 요한 1세에도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제하게 하려 함인데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했어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터가 굳어지는 신앙이라는 거는 사랑으로 터가 굳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샬라 이게 사랑으로 터가 굳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정적 뜨거움과 함께 실제로 뜨거운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율법을 지키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두 계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켜라. 그런데 말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 빼고 지킬 수 없고요. 지킨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볼 거 없어요. 다윗만 봐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예배가 그 사랑의 표현을 가득하게 돼 있어요.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악인의 장막이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 하루가 더 낫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다윗이 뭐라는지 압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저 성막에 내가 항상 가고 싶은데 일반 사람은 왕이라도 못 들어가요. 근데 저 한낱 미물인 참새는 오다가다 쉬고 들어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룻밤 잠도 자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가 성막인데 지금 성전 없을 때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병이 난 사람 아닙니까? 다 준비해놓고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지킵니까? 죄 한 번 짓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터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가 굳은 사람은요, 별안간에 별일이 다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4월 저 죽여야죠.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게 터가 굳은 사람입니다. 자, 일단 우리 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닦을 때 먼저 봐야 할 게 뭐냐면 지질입니다. 지질. 토질, 땅의 질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모래입니다. 그렇죠? 모래와 반석, 이 차이입니다. 갯벌에다가 건물을 바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갈수록. 도로도요. 봐보세요. 우리 그 조개 껍질, 굴 껍질 이런 거 있죠. 나는 다 섬에서 본 거고 경험한 거니까. 조개 껍질, 굴 껍질을 중간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다지지 않고 쌓여있는 높이만 보고 거기다 아스팔트 깔아버리잖아요. 금방 깔 수 있죠. 근데 차가 몇 번 지나다니잖아요. 길이 가라져 버립니다. 이 옆에 여러분 또 모양이 잘못돼가지고 집 짓다가 중단하고 그 기초공사 다시 한 거 아세요? 이 옆에 건물. 옛날에 그랬어요. 새로 지은 건물 있잖아요. 2층 카페도 했다가 뭐 했다 했다. 거기 기초공사 싹 해놨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집 건물 모양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뜯어내고 다시 했어요. 자, 두 번째. 토질도 중요하죠. 지질도 중요한데 모양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 때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해 볼까요? 또 지반도 중요해요. 지반. 그게 뭔 말이지? 지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위는 바위인데 이게 어떻게 생긴 바위냐? 이 거시기 단층이 있어요. 속에 보니까 끊어지는 데가 있고 불안하게 얹어져 있는 것들이 불안하게 얹어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흔들리면 금방 기울거나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죠. 돌은 돌인데 불안하게 쌓여있는 돌에다 했다고요. 단단해? 모래는 아니요. 껍질도 아니요. 그런데 거기다가 깔아놨더니 어떻게 해요? 위에 무거운 거를 딱 얹으니까 속에서 불안하니까 균형이 안 잡혀 있고 애매하게 걸려있는 것들이니까 쿵 하고 빠지는 것들이 있어 중간에. 금이 쫙쫙쫙 하고 건물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조금만 걸릴까요? 많이 걸립니다. 이번 컨테이너 박스는요, 그냥 아무 데나 얹어 놓으면 돼요. 큰 건물은요, 큰 만큼 깊이 파야 되고요, 높은 만큼 깊이 파야 되고요, 무거운 만큼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철근도 많이 박아야 됩니다. 식물도 그렇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이 뿌리도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그 원예 대회가 있어요. 식물을 얼마나 잘 기르냐 대회가 있어요. 기간을 주고 나중에 평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영국에 그런 게 있었대요. 어떤 사람 항상 1등 해더래요. 몇 년 동안. 왜 1등 했냐? 1등 기준이 뭐예요? 크고 건강에 자란 거. 그게 1등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냐? 똑같은 씨를 품종을 나눠줬는데 봐보세요. 같은 땅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같은 종자와 같은 땅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가꾸는 능력이죠. 그래서 가꾸는 능력을 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기술도 없는 것 같은데 1등이에요. 쑥쑥 크고 하는 거예요. 왜? 뭔 차이입니까?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 했어요. 그 1등 수상자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깊은 데다 심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랑 이 차이. 예. 중요한 건 우리가 토질도 중요한데요. 애시당초 씨를 깊이 파고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작할 때부터 뿌리를 봐보세요. 위에서부터만 밑으로 쑥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리죠. 물론 대회니까 원리를 봐보세요. 처음부터 남들보다 깊이 파고 씨를 심어놓으면 뿌리 자체를 깊은 데서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줄기도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죠. 뚫고 넣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요. 깊은 데 있다 보니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깊이가 이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쑥쑥 큰다는 거예요. 깊은 데서 끌어당기고 흡수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식물은 자연적으로 이게 균형을 맞게 돼 있거든요. 안정감이 떨어지면 위로 안 올라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정원. 사실 오래된 나무들은 많이 컸죠. 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거를 정돈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밑에 돌들이 좀 있고 흙 한 2트럭 갖다 부어가지고 깊어봐야 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철쭉나무 다 심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었어요? 폐기물.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성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가 다 죽어버렸어요. 대부분 다 죽어버렸어요. 잔디도 심한데 죽어버리잖아요. 깊은 데까지 내려야 돼요. 흙이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물의 크기와 규모에 맞게 기초공사를 합니다. 높은 만큼 깊게, 무거운 만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와 견고함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란 말이죠.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깊어야 돼요. 성도 안의 사랑도요, 견고해져야 돼요. 여러분, 폭풍과 재난은요, 잘 보세요. 기초를 솔직히 보면 다시 닦을 시간을 안 주고 옵니다.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태풍이 만들어졌습니다 에서부터 한국까지 올 때 한 열흘 걸린다 칩시다. 집을 부식고 다시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인데. 그죠? 저기 태평양에서 태풍 만들어서 한국까지 열흘 한 2주 걸린다 하면 그동안에 집을 기초공사를 다시 할 수가 없다고요. 기초를 하면 위에부터 다 부수셔야 한대. 여유 안 주고 닥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짓지을 때 예상하고 견고하게 파야겠죠. 잘 다져야겠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올 때 그때서야 불고 울고 난리해봐야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우리 코로나 때도 별거 아니지만 얼마나 빠르던가요. 봐보세요. 코로나 발생했습니다. 오우 겁난다야. 갑자기 신천이 때리니까 교회들이 정신없이 좋다고, 이참에 신천지 망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신천지라는 뒤에다 신천지 교회 그랬다고. 신천지만 떼내면 교회 타겟 삼으려고 저거 지금 시작한 거라고. 불과 얼마 있으면 결혼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보세요. 거짓말인가. 어느 조직, 어느 기관을 그렇게 쥐잡듯이 하고 소송까지 걸고 난리를 했습니까? 백화점 하나 폐쇄시키는 집 봤나요? 네? 그것 때문에 소송 걸었습니까? 반면에 좋은 일도 마찬가지. 교회 부흥, 역동적인 사역,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안 일어납니다. 불어난 교인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이 넓이가 안 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람이 불어난다는 건요, 다양한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양함 안에는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인도해야 될 다양한 신앙적 문제들, 바꿔놓으면 불신의 문제들이 엄청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다 감당하려면요,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기초가 아주 깊은 데서 세워져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지 않거든. 교회들 자제.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끌어모기식의 세상적인 전략,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지 신앙이 견고하고 바르냐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교회들 보면 이런 말이에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했고 기도했다.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하는데 놀랍다라 그랬어요. 그 속에 감춰진 게 뭐예요? 10년, 15년 또는 2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초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도 꿈쩍이 없어요. 못 견디고 가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군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그 다양하고 또 거역한 사람들의 생각을 복종시키기까지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표층에서만, 그렇지 않으면 표층에서만 바람 불면 쉽게 흔들고 뽑히는 그런 나무들, 무너지는 건물들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왕성하기란 일이었지만 깊지 못해서, 이 사랑이 깊지 못해서 흔들리고 곧 자빠지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깊은 기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들여야 파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굳어져서 결과적으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분명히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는데 또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이게 순환제이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19절 다음 배웠지만 진짜 고상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기로 하는 사랑의 높은 단계가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높은 단계의 사랑을 주님이 알기까지 원해요. 그게 지식이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려 뿌리가 깊고 터가 견고한 사랑을 연마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높은 사랑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오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높여준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시는 기초적인 하나님의 교리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잘 다집니다. 작은 것에도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예배에서 사랑을 표현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형제 사랑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요, 형제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는 것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 정말 이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나무가 말이죠. 교회라는 건물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쉬운 지식을 쌓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말씀의 기초를 열심히. 히브리서에 너희가 이 기초를 진작에 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떼어가지고 남을 가르칠 때가 되는데 아직도 기초를 배우고 있으니 이 다음 그걸 가르칠 수가 있나? 멜기세덱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레위 제사장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말이죠. 자기들이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누구 설교가 났네 어쩌고 난리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예대로밖에 비유를 못하겠다. 하늘에 있는 걸 얘기를 못하겠다. 그랬어.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간 자가 누구겠냐. 내가 하늘의 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희가 땅의 것들 얘기도 못 알아먹고 못 받아들이니 내가 어찌 저 높은 걸 얘기해 주겠냐. 근데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도 순종했어요. 예레미야가 써보낸 성경을,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자기 조그만 할 때 예레미야 사역하는 거 보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써갖고 포로들한테 보냈어요. 그걸 읽었어요. 70일에. 그게 뭐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사모함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읽었어요. 하나님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셨잖아요. 자, 지식을 쌓는 시간,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게 하는 훈련에 많은 시간을 쓴 사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줍니다. 말이 돌고 돌죠. 근데 저희 좀 미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돌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나 더 잘 설명을 아직 못하겠어요.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시간과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게 하는 훈련에 많은 시간을 쓴 사람이 주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신앙의 교훈을 제가 하나만 더 드리면,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쉽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거룩의 체험은 순간의 사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거룩을 본 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됩니다. 저 사람 거룩을 본 사람이다. 근데요, 실체적 거룩자가 되는 것은, 내가 거룩자가 되는 것은 시간을 걸어간 후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어긋나지만 나름대로의 이 표현이니까 이해를 해보십시오. 거룩을 체험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고방식의 중심에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그 생각을 이끌어가냐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표현함이 보이는가? 하나님에 대한 발언을 할 때나 사람과 하나님을 주제로 대화할 때 그냥 지식과 이론의 향연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주님 사랑이 입김, 그 주님 사랑의 입김이 뜨거운 기류가 되어 그 대화의 장을 채우는가? 주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그죠? 본래대로 하면 신이니까 신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격적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남의 암까지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자, 유일한 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그분에 대한 인격적 관계를 필연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것은요, 인격적 관계가, 그 말이 시작되면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거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대적하는 말, 높이는 말, 경외하는 말, 사랑하는 말, 반드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모든 발언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묘사가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면 시작할 때 미움의 마음으로 말하냐, 하나님을 혐오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말하냐,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하냐, 반드시 한마디도 빠졌고 갈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보이게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이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깊어집니다. 또 형제를 사랑함도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지식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19절. 그렇게 이르릅니다. 말씀이 순환적이기 때문에 저도 순환적으로밖에 말을 못하죠. 그리고 이 지식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터를 더 굳게 할 것이고 더 큰 건물을 짓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터를 굳게 하는 데서부터. 여기서 시작합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희한하게 우리 실제 삶에서는요, 터가 더 깊은 데까지, 기초가 더 깊은 데까지 또 넓어지고 더 올라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에 그 고상한 지식에 충만한 사랑을 알기까지는 한동안 땅 아래로 깊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초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본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자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에 건물을 짓거나 길을 닦거나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한편은 실수이자 사람들의 방식, 그 결과들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우리 신앙에 필요한 진리고 교훈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일어서고 앉고 함을 볼 때 정말로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오래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 만한 교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터가 굳은 교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으로 털을 닦지 못하고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땅 위에서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로 또 바람으로 날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씨도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건만 주님은 그 이상으로 땅을 파고 씨를 심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씨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씨를 심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했고 주님 보시기에 강하고 견고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역동적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진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여러 교회를 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교제하였더라 이거를 본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같이 기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같이 말씀을 사모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그 세상에서 이상해 보인 무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 주여, 오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터가 굳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의 행위에 모든 데 하나님의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랑할 것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한 색깔로 모이는데 유독 하나님 사랑함으로 다른 색깔을 가진 자들, 너무 짙은 자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식에까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